지난 주일에 비교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남들에 비해서 마음대로는 살지 않지만 누구보다 또 성실하게 사시고 그런 분인데,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비교적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 하시며 사시는 남자 집사님이 제 앞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요즘 남자들 너무 불쌍합니다. 참 불쌍해요. 남자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남자들이 서로 또 양보하고 또 그러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화평이 깨지죠. 그래도요, 너무 불쌍합니다. 요즘 남자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에게 했더니 어느 여자분이 여자들이 더 희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도 남자는 희생 안 하나? 남자도 희생하거든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고, 남자들이 배에서 애를 품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9달 동안 애를 품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남자보다도 여자가 자녀들에 대해서 이건 내 피부치다 이런 생각이 있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도 여자에게 주셔서 이 젖도 먹이게 하시고 또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양육하게 하시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마하고 밀착되어서 엄마하고 참 친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서 하나 본 영상이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주로 자녀들이 어머니하고 가깝게 지나니까 어머니가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 특히 아버지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거나 늘 엄마는 약자고 아버지는 강자고, 그래서 엄마가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어서 아버지는 공동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고 희생시키고 괴롭게 하는 아버지는 내 원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자라면서 아버지하고 특별히 대화도 자유롭게 나누지 못하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는 죽었어요. 돌아가셨고 자기도 이제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의 그늘이 얼마나 자기 가정에 그 혹독한 바람들을 다 막아주고 참 눈물을 보이지 아니하고 뒤에서 우시면서 이 가정을 돌보시는 아버지의 그 노고와 수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어머니와 함께 공동의 적으로 여겼던, 또 못난 어머니들은 또 그렇잖아요. 자기가 힘들면 네 아버지 봐라, 네 아버지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 자꾸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어릴 때부터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편가르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놔둬도 자녀들은 다 엄마 편인데 아버지들이 점점 가정에서 외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 몰랐다고, 너무 부족했다고 편지를 써서 무덤에 가서 아버지에게 사죄하고 통곡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아버지상을 우리 아버지들도 좀 본받고, 또 우리 아버지 날에 아버지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참된 기쁨이 위로도 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페어하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어머니 날도 어머니 중심으로 설교를 숱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잃어버렸던 권위를 아버지 스스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 엄마들은 이 아버지들의 권위를 가정에서 어떻게 회복해 드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우리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산업이 발전하면서 남성들이 산업사회에 몰입하면서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점점점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가정에 아버지가 없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엄마는 애 낳아서 집안에서 애를 기르고, 아빠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우리를 부양해야 되고, 이런 그런 구조. 그래서 밖에 나가 돈 벌어오는 기능이 남자들에게 강조되다가 보니까 여자들이 가정에서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되고, 아버지들의 권위는 점점 상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현대사회를 우리가 직면합니다. 이 유래는 스포케인에서 어느 여인이 자기는 어머니 날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도 되지만 어머니는 일찍이 여의고 돌아가셨는데, 홀로 남으신 아버님이 자기 5 남매를 헌신적으로 기르시는 훌륭한 아버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님도 저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과 상의한 끝에 이제 아버님 생신에 특별히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쿨리지 대통령 이후에 또 닉슨 대통령에 이어서 그 아버지 생일이 6월 19일인데 6월 셋째 주일 아버지 주일로 지키고 아버지 날로 국가기념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도대체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권위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위치가 도대체 가정에서 무엇이고, 물론 이런 그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한 부모들도 아버지들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지는 위치, 또 성경에서 뭐라고도 얘기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그 민족의 지도자이기에 앞서 여호수아는 한 가정의 아버지요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가정은, 내 집은, 그 집안의 대표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대표자로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이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세겜이라는 도시에 12지파의 민족 대표들, 다 족장들 비롯해서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런 마지막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 2절에서 13절까지 부분의 13절까지 내용을 간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 가운데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생존의 절대적인 그런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안전을 보호하시고 우리 생명을 보존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형태를 보게 되면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죄성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우상들을 많이 기웃거리고 엿보고 섬기게 될 텐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인데 너희들 선택해라. 어떻게 살 것인지. 오직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믿기 전에 섬겼던 이방신들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와 같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종용합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정말 그들이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해 왔습니다. 다 인정하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방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딱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너무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그래? 그러나 이 말이에요. 쉽게 해석하면 죄성 때문에 그렇게 안 될걸.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한때 하나님을 잘 믿어 의존해서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소홀히 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니, 물어봐서 대답을 잘 했는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벌써 미리 앞을 내다보고 이 백성들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경고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백과 얼마나 많은 마음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신앙을 약속하고 주님 사랑하며 충성하겠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나 우리 힘대로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드시고, 아버지가 가정에서 권위로 회복하는 성경에 가르쳐주는 가장 신앙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데 왜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죄를 하나님 심판할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질문과 대답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 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잖아요. 그때로부터 그 다음에 몇 세대 살다가 그 백성들이 야곱 때에 전부 그 가족이 70명 이상의 애굽으로 건너가죠. 애굽에서 430년, 400년 넘도록 애굽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해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중심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들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빈자리에,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이루고 그들도 소중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차원에서만 본다면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에게, 또 우리에게까지도 직접 약속으로 허락하신 땅이니 비키시오, 다들 이사가세요, 비켜달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주장은 그 땅에 이미 터를 잡고 오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도대체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정당한 요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중동의 문제가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성경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여기 살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왜, 무슨 얘기냐 그게? 그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소중한 백성들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 우리도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약속 들먹이면서 찾아와서 내 땅을 내놔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갈등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 관심은 어떻게든지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생존하는 것이 관심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순순히 내어놓지 않잖아요, 이 땅을. 오로지 이들에게 마지막 옵션은 뭐냐면 힘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힘으로 빼앗는 길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여호수아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이에요.
그리고 정복한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12지파에 분배하는 바로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호수아에서 주제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들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또 아이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했을 때 이들은 광야에서 걷기만 했지 군사훈련 한 적도 없고 무기도 없고, 모든 군사력이나 또 힘이나 이 모든 면에서 이미 그 자리에 터잡고 자기들끼리 각축전을 벌이면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했어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몰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복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서 싸워주셔서, 여러분 여리고성도 뭐 손 하나 그들이 건드렸어요. 그냥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그러나 그들이 조금 그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에 생긴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과신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은 우리 다 갈 필요 없다. 조금만 보내자.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 이게 죄성이에요. 뭐가 좀 잘 되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재주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 잊어버려요. 올라가서 참패를 당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시절에서는 하늘만 바라보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의 모든 것이다.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이방의 관습, 습관, 가치관, 이 모든 세계관들을 40년 동안 훈련하면서 철저하게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전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승리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자만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너무나 쉽게 원색적인 교훈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잊지 말아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은 레슨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을 쉽게 몰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전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쉽게 정착한 것 같아요. 정복하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정착하면서도 살아가면서도 한순간도 평화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가나안 원주민과 주변의 제국들을 몰아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들과 평화롭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전쟁하다가 힘드니까 화친도 맺고 그냥 남겨두고 타협하면서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교훈들이 있어요. 힘도 능력도 없는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시는 은혜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 살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 찾잖아요. 오죽했으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쉽게 번역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이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배웁니다. 잘 들으세요, 아버지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바로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직접 주신 이 말씀, 이 쉐마의 핵심은 오직 한 분이신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섬기라, 이런 말씀이에요. 주제가.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아버지가 먼저 그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록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 경험이 풍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회 교육에 대해서 불만이 있잖아요. 네. 근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장 신앙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자신이 없으니까 교회에 의존하는 거 지나치게.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 날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보는데 한 1시간 정도 아이들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들이 좋아하든지 아니든지 이제 잠시 저에게 너무나도 은퇴 전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아이들 엔조이 하는데 한 전사님들이 몇 분씩 성경 공부했노? 그러면 한 30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제가 말이 많아서 그런지 애들이 잘 따라와서 그런지 거의 1시간씩 지금 재밌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걸로 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붙잡아 놓고 밥 먹여가면서 이 애들 눈치 봐가면서 1시간 이 교육하는 것이 신앙교육이 답니까 이게? 여러분 그걸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족에서는 뭐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기도도 했지만은 좋은 학교 가라, 돈 버는데 직업 가져라. 이 아이들이 조금만 영리하면 이 모순된 것을 아이들이 금방 알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누가 그래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누가 그래요? 좋은 학교만 가면 행복하다고. 물론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긴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누가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고 정말 누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울 것인가? 아버지들은 이런 고민들 안 하십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 안과 밖의 일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들의 책임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저는 미국에 오래 있으면서 미국 교회도 많이 참여도 하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한국 교회만 있는 현상이에요. 몰라요 다른 교회는. 저는 미국 교회는 남자들이 더 많아요 여자보다.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더 잘하고 더 훌륭하게 해요. 한국 교회는 여자들이 없으면 무너져. 남자들이 나 정말 그게 하나의 불만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남자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 새벽기도 끝나고 파네라 같은데 커피 타임을 가지고 보면 남성들이 앉아서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또 일어나서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자 하나도 없어 거기에. 물론 남자 그룹인지는 모르지만 미국에 가보면 남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두 부부가 아니면 나만이라도 큐티 시간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언제나 이걸 디보션을 뭐 폼 잡고 포맷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식탁을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같이 온 식구가 모여서 식탁을 하고, 밥 먹고 일어나서 폼 잡으면 또 깨지니까 음식 여기 있는 것 빨리 갖다만 놓고, 아버지는 또 일어나면 그러니까 앉아서 성경이 닿을 만한 곳에 성경을 둬요. 위치할 만한 곳에.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읽어요. 그날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같이 가족들과 함께 읽으면서 교단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 제목, 일어나는 밖에 있는 얘기들, 또 너희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아빠는 엄마를 위해서, 엄마는 큰아들을 위해서, 큰아들은 누나를 위해서, 누나는 동생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손잡고. 이게 그냥 삶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다 같이 폼 잡고 방석 깔고 다 앉아서 정식으로 순서에 갖춰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데이라는 디보션 북이 그래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 도움을 주려고. 한국 가정에도 도움을 주려고 번역해서 나오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지 않으면 안 가지고 가. 안 하니까. 이제 애들이 이민가정은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너무 좋아요, 함께 하기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머리가 커져서 언어가 안 되고, 또 무슨 레슨이 이렇게 많아. 오후에 막 함께 앉아서 한 끼도 같이 할 수가 없어, 식사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누가 도대체 키울 것인가? 첫째는 1차적으로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흔들려. 죄성 때문에. 그들은 한 번도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모세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 제사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에게 점점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당장 뭐가 나에게 제공되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게 답답해 보이고 이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문화,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성공 신화에 대해서 기웃거리기 시작하고 엿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질 않아요. 그러나 가나안 신을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방 문화와 이방의 종교를 접하게 되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바알 신은 농경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들도 나름대로 수백 년 동안 그런 경험이 있다고 자꾸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그토록 경계 대상으로 삼고 경계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들 통해서 농경 기술도 배웠지만은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라 숭배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안 버리고 버리지 않고 가나안의 풍요의 신도 함께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Why not? 요즘 두 개는 하나보다 더 나으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More is better?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풍요와 생산을 위한 그런 가나안 신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종래의 지방 산당이 여호와의 성소에 채택됨으로써 더욱더 혼합주의 색채가 짙어집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나중에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오늘 쉽게 원색적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에 교회당에 부처상도 갖다 앉혀놓고 정령숭배를 온갖 정령숭배의 상징들을 다 달아놓고, 언젠가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당의 기도실에 점쟁이가 그려준 부적 같은 거 닥치닥치 붙여놓고,
그리고 하나님 섬겼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 가능했어요. 그랬어요. 이게 팩트예요. 요시아 왕 때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다 때려부시고 다 떼버리고 전국의 산당들마다, 그리고 이것들을 섬기는 이방 신전들 뿐만 아니라 제사를 도왔던 모든 사람들을 다 회파하고 잘라버리고 붙잡고 정리했습니다. 근데요,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전국 곳곳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천천히 이런 조그만 요소들이 그들의 신앙 세계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새 속의 물결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나중에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한편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 안에 이미 물량주의가 신으로 차지합니다. 헌금 많이 내고 유력한 사람들이 오면 꼼짝 못합니다. 심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만모니즘이죠. 기복주의 신앙의 지성소를 기복주의 신앙에 차지했고, 주술이 신앙을 밀어내고 있고, 교권이 생명의 영을 질식시키고 있어요. 율법이 복음을 짓누르고 있고, 종말론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세속적인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팔리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뭔지를 여러분 보면 확인하면 압니다. 야베스의 기도,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링 북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의지하고 마음 두기에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집트, 가나안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 수 있어요? 기도만 하고 말씀 읽으면서 수도승처럼 살면 모를까,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비성서적이에요. 철저하게 세상과 우리는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도대체 누가 자리하고 있느냐, 우리의 의식 속의 중심에 도대체 누가 가장 중심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입니다 다 고백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는 하나님 말고 구체적인 복지를 제공한 그런 신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그냥 선물이나 갖다 안겨주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만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거룩한 질투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열망이며 격정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죽음의 자리에 내놨습니다. 그의 아들을, 사실 말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 엄청난 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희생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는데 아직도 헛된 욕망을 찾고, 아직도 우리의 삶이 허무한 것들에 매어 달려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사니까,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구속한 저와 여러분이 헛된 영광을 위해서 찾아요. 아닌데 곁에서 세상에서 속이는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엿보고 곁눈질하고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오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정말로 훌륭합니다. 고백은 훌륭하고 그러나 우리 삶의 내용은 아닌 거예요. 가치가 다른 데 있어요. 자녀를 보세요. 달달 볶고 애들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거 다 나쁜 건 아니죠. 좋죠. 그렇지만은 도대체 거기 하나님 어디 있어요? 무늬만 있지, 무늬만. 아버지들 뭐 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권위가 떨어졌을까? 어? 어린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온전치 않을 때 자녀들은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호흡과 피부와 온기가 있는 아버지가 곧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배우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고통 많이 받는 아이들은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심성이 바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고백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오랜만에 얻은 자식이 하나 있는데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이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온몸이 굳어가는,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결국에 죽는, 이건 뭐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불치병입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이 세상에 신약을 다 쓰고 최선을 다 했는데 결국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제 정말로 며칠 안에 이 아이가 생명을 거둡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병상 옆에서 이 아들에게 정말 따뜻한 온기와 그 피부를 느끼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근데 의사의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나가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애야, 너 이제 하나님을 만날 텐데 하나님 두렵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버지 같다면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아버지 같다면 난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지금은 가부장적인, 간덩이가 붙지 않으면 가부장적인 제도, 이런 건 정말 오래전 일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어머니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연속국 같은 거 보면 자기 힘이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를 타겟하면 애들 깍 쥐고, 네 아버지 봐라, 네 아버지 흉이나 보고, 응? 그게 공동의 적으로 만들어서 얻을 게 뭔데? 그게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는 엄마가 세워야 되고 제일 먼저는 본인이 세워야 돼요. 본인이.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아버지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바른 교육을 집에서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인류대학 돈 벌어서 뒷바라지에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다 자랐다고 안 늦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아버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Happy Father's Day.